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또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해피 이스터라고 그러는데 먼저 부활절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아버님 장례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멀리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덕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활절날 또 부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니셜이 JS라고 이상하게 또 예수님과 비슷한 JS인데 허리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했던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지선이 김지선 JS 예. 창이 몇 자국 찔렸나요? 4개 찔렸습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찔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강장로님이 저도 막 찔렸다고 예. 다시 이렇게 또 부활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교리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일상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한 게 없잖아요. 또 우리가 부활의 신학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외모나 우리 모든 것들이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제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날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에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왜 즐겁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그 새로움에 가슴이 뛰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막 뛰는 가슴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상이 점점 반복이 되고 예상이 되고 또 그 일상이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아니라 그냥 지겨움으로 또 고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반복되면서 새로움의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가고 또 세수하고 밥을 먹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직장을 향해서 가는 그 길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또 퇴근해서 집에 지쳐서 오는 그 일상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새로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움보다는 지루함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움보다는 고달픔이라든지 그리고는 그 모든 순간들이 감각이 없어져서 사라지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잠자고 있는 그 일상이 깨어서 새롭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당시 장례 절차를 보면은 세마포에 예수님이 쌓여서 돌 무덤 깊은 곳에 누이시고 그리고 거대한 돌문으로 입구가 꽉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꺼낼 수 없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완전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허구가 아니고 그냥 상상이 아닌 사실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이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의 어떤 물리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론 그냥 뭐 이렇게 잘못돼서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날 수 있지만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라는 그 큰 기적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부활이 가지는 그 의미,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끝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냐 말이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박사학위는 누구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아주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부활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인 거짓이 아닌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자기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겠죠. 다메섹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하나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삶, new life라고 그러죠.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우리의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그럼 부활이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마치 씨가 썩어져서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 여러분들이 이제 나팔꽃 씨를 심었잖아요.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은 자라지 않거든요. 거기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 씨가 깨어지고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에서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썩어질 육신을 벗고 하늘의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혔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는 그냥 죽을 생명이었죠. 그 생명은 썩어지고 죽고 사라지는. 저희 아버님 다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딱 봤는데 정말 한 줌의 재, 한 줌의 재만 남는.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재만 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New life. 그래서 첫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로 그냥 끝나지만 나중 아담 예수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호흡, 새로운 육신, 새로운 영적인 실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 육신을 지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를 믿었던 모든 자들은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다 순식간에 깜짝할 사이에 모든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구절 말고 여기에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깊은 가운데에 마지막을 본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 줌의 죄로 변하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육신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상상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구체적인 실체적인 변화야. 여러분 나팔꽃 화분에 심었을 때에 거기 싹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조그만한 씨에서 싹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늘상 보아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씨가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순식간에 어느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쑥 올라와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과 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순식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되는 거죠. 열매가 꽃이 피듯이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를 하나님이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됐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서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혼에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을 때에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이 돼서 비록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육신이지만 비록 우리는 이 시간의 지배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가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공간과 시간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그대로 남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영원한 현재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없던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현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영원한 현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역동이에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창조해내는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동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새로운 창조가 핵심은 뭐냐면은 용서라는 거예요. 영어로 용서가 forgiving이잖아요. 그 창조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 그 현장이란. 그 영원한 현재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현장이란.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잠자고 있는 이 일상이 새로운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창조의 현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묶여 있어서 이 묶여 있는 것들 때문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그것이 풀리면서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시작. 쇠사슬이 끊어졌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묶여 있는 쇠사슬을 풀어지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실천과 행동이 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죄의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그 은혜의 문이 묶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의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기도가 바로 예수의 기도잖아요.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기도를 드릴 때에 끊임없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용서의 현장이요, 새 창조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영원한 현재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거에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실망하고 애통했던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자유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또 두려워하거나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이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출발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뭔가 새롭게 뭔가 해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 새롭게 해야지 하는 그 사모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나요. 관계의 새 창조, 실제적인 삶의 새 창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구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거죠. 그 가운데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부활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줬어요. 가장 큰 경험이 뭡니까?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시작할 때 그래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지.
내일 제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룬 거야. 죽음과 부활은 이룬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단순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면서 반복되는 일상이 이제는 새로운 삶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실패도 이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운 소망과 창조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만이 부활의 그 기쁨과 자유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아침에 마시던 그 한 잔의 물이 매일마다 새로운 거예요. 먹던 음식이, 만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고 일어나고 세수하고 먹고 직장 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각성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근육이 형성되고 의지가 발동되고 생각과 행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반복되어진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재미없다, 의미 없다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소중함과 신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잠자는 일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일상의 신비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이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그 소욕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전에 살던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오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첫 부활의 날처럼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일상들이 깨어나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